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 샬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일도 생기고 저는 눈물도 있어도 중요한 것은 질병이 있어도 샬롬이 있으면 회복이에요. 그러나 건강이 있어도 샬롬이 없으면 병든 거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샬롬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인데 저는 우리 어린이들을 어떻게 축복할까 딱 두 가지를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두 가지를 주고 싶으세요? 지혜이에요? 건강이에요? 무엇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참사랑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지 않는 생명은 실은 살지 못한 거예요. 어떤 지혜보다, 어떤 건강보다 가장 소중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거듭남. 이것이 진짜 사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한번 태어난 은혜가 있었어요. 성령님을 통해 한 번 더 태어나는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은혜와 복이 있었으면 좋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할 줄 아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눈에 너무 많은 것이 보여요. 이것도 있어야 내가 살 것 같고 저걸 붙잡아야 살 것 같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내 삶을, 내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5월달에 그 5주가 있는데 이번 5월달은 가정을 세우기, 가정 세우기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정을 우리만 소중하다 여기세요.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세요.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세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었고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원래 원형이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우리는 그 가정,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가정 이야기를 많이들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이야기하는 가정과 가정을 기획하시고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이 일치가 되는가? 성경에서 교회의 원형이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기획하셨던 그 가정, 그것이 이 시대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정과 일치가 되는가? 저는 가정사역 세미나나 이런 것을 참가해보거나 진행을 해보면 다 내용이 좋아요. 부부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세워갈 것인지, 너무너무 좋은데 딱 느낌이 그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 같아요. 안고 없는 찐빵. 찐빵을 딱 갈랐는데 안고가 없어요. 이 생각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데 우리의 가정이라는 이 개념조차가 얼마나 변질되었고 타락했을지를 의식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가정만 위하면 잘 되는 걸로 생각해요. 우리는 왜곡된 이 가정관 속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저는 목사인 제 눈에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 가정들이 있는데 얼마나 우리의 가정이 변질되고 타락되었는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가정을 병들게 하고 타락하게 했어요. 세 가지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가정의 존재 이유가 변질됐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있거나 앞으로 이루실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죠?
나는 왜 가정을 이루었고 가정을 이룬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목사니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사람들인데 제 인생을 돌아보면 믿지 않은 사람은 20%, 믿는 사람과의 80%를 교제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내가 그를 좋아하니까 결혼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젠 일하기가 지겹고 힘드니까 내가 결혼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와 살면 내가 먹고 살만하고 내 인생 남부럽지 않게 살 것 같으니까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라는 존재 이유가 변질된 거예요. 이게 타락한 가정이에요. 타락한 가정. 목사가 주례를 할지라도 타락한 가정이에요. 또 무엇이 타락한 가정인가? 가정이란 존재 목적이 변질됐어요. 존재 목적이에요. 저는 또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도전합니다. 도전해봅니다. 저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들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만들어질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의 가정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편안함인가요? 내가 인생을 좀 행복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있는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자녀를 잘 기르는 것에 있었나요? 존재 목적. 가정의 존재 목적이 변질됐어요. 세 번째, 가정의 존재 방식입니다. 가정의 존재 방식이 변질됐어요.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왜곡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까 그냥 가정은 원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변질됐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인 내가 남편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루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내가 아내에게 원하는 대로 다루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부모인 내가 원하는 삶을 아내에게 강요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존재 방식이 가정이 존재하는 방식이 있는데 존재하는 방식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다 내가 원하는 것이고 가정 안에서도 서로 주도권을 잡고 지배하고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고 다 타락한 거죠. 이것이 타락한 가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의 가정이 이와 같은 것에서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달 동안 가정의 원형을 회복하는 그래 가정을 세우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가슴속에 하나 꼭 새겨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정이란 곳은 하나님과 가족하는 곳입니다. 가정이란 하나님과 가족하는 것, 사람하고 사는 곳이 아니고요. 가정이란 하나님과 가족하기 위해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이건 세상 어디도 말하지 않아요. 자, 이제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오늘 창세기 2장이잖아요. 원래 창조는 창세기 1장으로 끝난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모든 만물, 심지어 사람까지 다 끝났어요. 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2장은 없어도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2장을 말씀하실까요? 2장은 하나님이 가정을 지으시는 이야기예요. 왜요? 우리가 가족하고 싶으셨어요. 이제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2장 2절을 보세요. 일곱째 날이 나옵니다. 일곱째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일곱째 날은 어떤 의미일지를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마치셨는데 왜 일곱째 날을 두셨고 왜 하나님은 안식하셨을까요? 일곱째 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족하기 위해서 두신 시간이에요. 우리와 가족하기 위해서 두신 시간.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일곱째 날. 일곱째 날. 이제 두 번째 7절을 보세요.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미 1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왜 2장에 다시 한 번 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왜 또다시 말씀하셔야 될까요? 이 2장이 왜 또 필요했을까요? 왜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같은 단어예요. 명사와 동사예요. 똑같아요. 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왜 사람을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명이 되게 하셨을까요? 이 생기와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가족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됐다는 뜻은 하나님과 가족하기 위해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우리를 그냥 짐승처럼 만들어 두어도 돼요. 짐승은 절대 하나님과 가족하지 않고 하나님도 짐승하고는 가족관계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를 살아있는 영적 존재일까요? 아무리 우리 집에서 사랑받는 바둑일지라도 바둑에는 7째 날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감이 없어요. 그냥 사람하고 정도뿐이에요. 바둑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짐승하고 아무리 사람하고 아무리 교감을 많이 해도 우리는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족하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지으셨어요. 세 번째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다 그랬는데 그곳이 에덴이라 그러죠?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일까요? 좋은 낙원인가요? 그냥 하나님과 가족하기 위해서 두신 곳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이런 것을 가정이라 불러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가족하고 싶으셔서 두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일까요? 가정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은 이거예요. 가정은 하나님과 가족하는 곳. 하나님과 가족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느 종교의 신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가족으로 소개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셨어요. 자녀라고. 왜죠? 하나님은 우리와 가족 맺고 싶으셨어요. 저는 하나님 제 아버지가 하나님 제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말씀이 제게 있어요. 제가 힘들 때, 제가 지칠 때, 제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어디론가 떠나고 쉬고 싶을 때, 그때마다 제 가슴속에 다시금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스바냐 3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여러분 나와 가족 맺고 싶으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가를 보세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제가 첫째 아들을 7년 만에 얻었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그냥 주셔도 되는데 딜레이 시키고 기다리게 하시고 왜 안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7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제가 탯줄을 자르고 그 아이를 제가 안았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제게 기쁨이 하나 있는데 저 같은 것을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되시고 저를 품에 안으시고 이 먼지 많고 이 문제 많은 나를 허물 많은 저를 붙잡으시고 춤을 추세요. 왜죠? 하나님은 이런 저 같은 것을 제게 오셔서 아버지가 되고 싶으시고 저와 가족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족하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냥 내 좋아하는 누구와 결혼한다는 의식만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신랑이 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결혼하고 싶어 하세요. 이제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찾으세요.
이사야 62장 4절. 이사야 62장 4절. 교회 오실 때 꼭 성경책 들고 오시고 핸드폰으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은 핸드폰 들고 오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꼭 성경책 들고 다니세요. 예. 학교 가면서 연필이나 우리가 교과서를 안 가지고 갈 수 없듯이, 군에 있는 사람이 군인이 총이 없을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책은 무겁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62장 몇 절을 보시냐면 4절을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보세요. 회복된 이스라엘이에요. 병든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불러주세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다 함께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이것이 회복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헵시바가 있죠. 헵시바라는 것은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헵시바와 반대되는 단어가 4절에 나오는데, 버림받은 자, 너는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세요. 그런데 어떤 기쁨인가? 뷸라예요. 뷸라는 결혼, 내가 너와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응? 내가 그와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뷸라예요. 결혼할 때의 기쁨 있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그 기쁨 있죠. 그 기쁨인 거예요. 그 기쁨. 회복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뷸라와 반대되는 단어가 여기 또 나와요. 4절에 황무지란 단어가 있죠. 황무지란 단어가 뷸라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더 이상 너가 황무지, 고독한 자, 너희 곁에 아무도 없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결혼하고 싶다. 나는 너와 가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신랑이 되고 내가 너와 가족을 이루고 싶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장이 가장 완전한 세상이고, 그 다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타락한 세상에 넣어다가 주님의 구원으로 마지막에 완전한 세상이 계시록의 끝에 가면 나옵니다. 완전한 하나님 회복하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무엇인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내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 혼인잔치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이에요. 결혼. 결혼이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가족하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타락이라는 것은 가정의 어떤 타락이랄까요? 깨어지지 않고 잘 살면 건강할까요? 아니요. 법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그냥 온전한 가정일까요? 천만에. 무엇이 가정의 타락일까? 법적으로 가정이 유지되고 깨어졌고, 이 기준이 아닙니다. 무엇이 가정의 타락일까? 가정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살아가요. 이게 타락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기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가정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족하고 싶으셔서 두신 어떤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람만 봐요.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남편은 늘 아내만 만나고, 아내는 늘 남편만 보고, 부모는 늘 자녀만 보고, 사람만 가득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변질이에요. 가정의 변질. 우리는 그렇게 해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래요. 다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제가 지나치 말일지 몰라도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에요. 사람이 가정을 사람하고만 사는 곳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요? 하나님 눈에는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동물원과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동물원. 저는 제 이야기에서 너무 죄송한데요, 여자는 세상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형용사를 다 갖다 붙이면 여자라는 존재가 되는 줄 알았어요. 예. 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 아빠, 저기 대화를 좀 하고 싶다고.
전혀 모르는 여자인데 버스 안에서 어떤 여자를 보면 가슴이 막 뛴다는 거예요. 이거 자기는 이게 자기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막 찾아온 거예요. 아니야, 나도 그랬어. 이게 정상이야.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아빠는 아직도 이 팔을 못 잊어 그랬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청소년 시절에 옛날에 그 버스 렌티칸 있잖아요. 요즘은 5칸이지만 그때 6명이 앉는 버스예요. 6명이 앉으면 지금보다 버스는 좁은데 6명이 앉으면 안 부딪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뒷자리에 앉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생 아니면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누군지는 얼굴을 못 봤어요.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스가 이렇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흔들렸잖아요. 아, 팔이 다음 팔이 아직도 느껴져요. 죄송한데 세월이 흐르고 50이 넘었는데 그때 이 다음 팔 느낌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예. 이 첫 느낌. 여러분 사람이 그냥 살면 가족이 되고 가정이 될까요? 저는 여자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형용사를 다 붙이면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다 아름다운 가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월이 흐르고 인간 이해가 깊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이제 깨달아요. 멋있는 남자, 멋있는데 죄가 있어요. 아름다운 여자,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죄인이에요.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사람이, 가정이 아름다워서 그와 살아요. 멋있어서 그와 살아요. 아름다운 거 맞아요. 멋있는 거 맞아요. 능력 있는 것도 맞아요. 가정도 잘 돌보는 것도 맞아요. 근데 살아요. 죄인이에요. 어려워요. 간단해요. 가정은 사람 보며 살면 반드시 어려워요. 목살지라도 어려워요. 물어요. 제가 다 겪어봤잖아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잊지 마세요. 가정의 회복이란 이혼한 가정이 다시 결합한다고 회복이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결별한 가정이 다시 사랑으로 하나 되면 회복일까요? 진짜 가정의 회복이란 하나님과 가족하기 시작하는 것이 회복이에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가족해야 돼요. 저와 같이 따라해 볼까요? 가정은 하나님과 가족하는 곳입니다. 가장, 아버지는 하나님과 가족하는 자로 가정이 있어야 돼요. 가장이, 아버지가 먼저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 가족을 해야 돼요. 아내는 어떤 사람이고 엄마는 어떤 사람인가,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가족을 해야 돼요.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다 부모잖아요.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가족하는 자로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제가 잘 아는 한 남자분이 계십니다. 이제 40대 후반이죠. 이분에게는 아픔이 하나 있었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도 참 훌륭하세요. 모태신앙이고 남자가 성품이 너무너무 좋아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교회 안에서 자랐어요. 그러니 믿음도 얼마나 좋겠어요. 성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했는데 실패했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그동안 교회 안에서 많은 형제들과 교제도 하고 있는데 정작 실패를 하니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하다가 이 형제가 한 2, 3년 지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뜻을 정하고 새벽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 형제가 사람을 잘 맞이하고 사람과 살 준비를 하며 사람을 만날 결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예쁘면 잘 살 것 같고 교회를 좀 다녔으면 성공할 것 같아서 살았는데 박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금 깨달으면서 새벽에 성전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성전에 나오면서 그가 하나 준비가 된 것이 있어요. 주변에서 이제 다시 좋은 사람 소개해주겠다 할 때도 다 거절하고 그러면서 그가 5년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5년을 남자가 직장을 다니는 남자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5년을 통해서 무엇이 준비되는 거 아니? 전에는 사람을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하면 수많은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을 내가 찾을까가 그거였다면 이 5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가족하는 것이 본인이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족하는 것이 본인이 준비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기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제가 기쁘고 반가워서 누구시냐고 했더니 이제 들어보세요. 아직까지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이에요. 그분도 한 번에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에게도 자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그 결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여러분 안 계실 때 주중에 우리 교회도 다녀갔어요. 제가 그 가정 또 신방을 또 갔어요. 여러분, 사람하고 살려고 할 때는 내 믿음 그 믿음 가지고도 사람하고 살려고 사람 모으니까 부딪혀서 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한 남자가 하나님하고 가족하기로 딱 준비하고 하나님하고 가족을 딱 맺기 시작하니까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도 이 한 사람이 가족이 되기 시작했고, 제가 신방 갔을 때는 그 자매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알아가고자 하는 이 영적 갈망과 진지함이 있어지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 두 번째 결혼도 사람하고 살려고 만났으면 반드시 박살이 났을 거예요. 이번에는 자녀까지 있어서 더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형제가 아침마다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가족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과 가족하는 거거든요. 가장이 그리고 아버지가 남편이 하나님하고 가족하기 시작하니까 가정이 세워져요. 믿음 없는 아내가 세워져요. 자녀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사랑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은 잊지 마세요. 사람이 결혼해서 사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결혼해서 사는 곳이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기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족하고 싶으셔서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사람하고 사는 곳이 아니라 때로는 내 배우자가 먼저 내 곁을 떠나고 내 부모님이 먼저 내 곁을 떠나고 때로는 내가 외로운 자 같을지라도 내 상황이 내 가정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가족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이런 하나님과 가족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이것이 가정의 원형인데 이 역사가 이번 이 5월 달에 우리 참사랑교회 온 성도들 가정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